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나눠드린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자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몇 절 미스가 된 게 있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기도입니다. 기적의 기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의 기도. 기적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런 기적의 대부분은 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 따라갈 수는 없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기도로 시작이 된 것이 뭐냐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세워진 그 근본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근본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면은 우리만 예수 믿어서 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아직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따라가려면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 사도들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여기에 아주 전무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주 전문가가 될 정도로 전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 이게 그냥 두 양 날개가 정확하게 계속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흥황하고 부흥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함께한 무리들도 기도해야 되고 또 같이 함께한 무리들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됐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부흥됐으며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내 집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가 뭐 하는 데지?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데야.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걸 누가 말했느냐? 예수님께서도 또다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만약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강도 소굴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아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성경적으로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에게 그 교회 기도하냐 안 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면 거기 강도의 소굴이구만. 그래도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 그러면 교회 많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밥 먹을 때 잠깐 1분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고 은사 받고 그리고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이런 것들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24 장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또 생명책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린 양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 있대. 하늘나라에. 그러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 금대접이 올라왔는데, 그 금대접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금대접에서 향이 막 나는 거예요. 그 향이 무언가 했더니 저 아래서 성도들이 했던 기도가 그 향에 담아서 천사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옆에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 천사가 우리 옆에 있다가 기도를 다 받아. 그 향 속에다. 향로 속에다 다 받아. 대접 속에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올려서 어디 앞에? 어린 양 앞에 올리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런 환상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그게 보인다면 할 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죠. 그게 보였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옆에서 천사가 받아가지고 팍 하고 올라가. 그러면은 기도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2장 잔뜩 이빠이 꽉 찼습니다. 오늘은 아마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오늘 반, 다음 주에 반 이렇게 아마 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기적의 기도를 이룬 사람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초월적인 기도입니다. 왜 이 초월적이라고 했는가 하면 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찬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쳤지. 근데 가만히 보면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도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금 향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알았든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봤지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보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매를 되게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둬버렸습니다. 가둬버렸는데 그 안에서 그 갇힌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대요. 근데 그걸 바깥에서 간수가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걸 특별히 썼냐면 이제 그 뒤에 보면 간수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참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옥토가 흔들려 지진이 난 거죠. 옥토가 막 지진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였던 이 착고가 탁 풀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그 뭐예요? 살이라고 그러네? 그 뭐죠? 이렇게 목에 해는 게 뭐예요? 칼! 그 칼이라고 그러나?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죄수들이 이렇게 목에 이렇게 그 뭐예요? 칼이에요? 칼이죠? 그 칼이지. 아유, 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목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널빤지로 쭉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이제 그 칼 아니에요? 춘향이가 했던 거. 칼이죠? 그, 가만히 있어. 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참나. 그래, 칼이라 우리야, 그냥. 만약에 그걸 채웠다. 근데 흔들리면서 그런 게 풀어졌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리고 기적의 일이며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부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별한 뭐라고 그랬죠? 특별한 권한이에요. 아,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뭐죠? 권세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착고가 부러져요.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보다 사실 신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신이 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냥 뿌리 박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오늘 이제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체험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올해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시행한대. 시행한대. 이게 누가 말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은 뭐 분명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것이요. 그냥 글자화 보고 뭐 되는 사람은 되겠지만 나는 안 될 걸?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가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지속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하던 대로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것은 그것은 전에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했다는 겁니까? 전에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이상은 무조건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3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앞으로 모든 너희들은 무조건 머리를 어디에다 조아리냐? 나 느부갓네살 왕, 즉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지금 그 순간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다리오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조아리지 않으면 그동안은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어떤 신이든지 기도하고 싶은 데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일정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은 이제는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해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신하들의 다니엘의 꼴이 배기 싫어서 공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날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이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가 결국은 이 다리오 왕의 명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하여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근이 와도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난 전에 안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제 말을 거꾸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또 21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를 합니다. 작정하여 기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까지라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왕이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천사들에게 그 가르쳐 줄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에게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중간에서 마귀가 막아요. 그 전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전갈의 말을, 전갈의 만약에 친서라고 합시다. 전갈의 그 말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마귀가 막았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떡하지? 그 천사가 빨리 이걸 다니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마귀가 막고 있으니까 힘이 붙일 것 같으니까 천사 대장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받아 가지고 다니엘에게까지 왔는데 그 날짜가 얼마 걸렸냐?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내가 이미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오다가 마귀가 그걸 막아가지고 지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벌써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마귀가 못 내려가게 막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굉장히 참 신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 보여지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은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죠. 천국 지옥 다 봤으니까 분명하죠. 뭐 신앙에 대해서 이게 목에 칼이 들어도 봤는데 어떡하냐고. 거역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보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다음에 믿을게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보고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왔기 때문에. 본거서 우리한테 또 가르쳐줘야 돼. 언제 기회가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권세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좀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저쪽 만수에 있을 때는 거기는 성도가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으니까 이제 교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구가 굉장히 많은데 1교구, 2교구, 3교구 쭉 교구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떤 교구를 맡았느냐? 어려운 장로님 교구를 맡았어요. 돈 많은 장로님, 지위 높은 장로님, 또 뭐 저 학원하는 장로님, 그런 정말 아주 굉장히 장로들이니까 돈도 많고 저 동네에서 유지도 있고 얼마나 빵빵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거기 교육구장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영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없으면 그거 다 찔러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콱 잡으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어린이가 됐든지 젊은이가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어떻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세요. 영적인 권세 있으면요 신이 나고 재밌고 답답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신나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죠. 하늘산이라고 있어요. 저 청평 가면은 청평이죠. 거기 가면은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셨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그전엔 저 어렸을 때예요. 우리 막내를 데리고 업고 쌀을 지고 솥단지까지 가져갔대 그때. 저는 안 가서 몰라요. 솥단지 지고 거기다 쌀 넣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냥 그 영상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저기 보니까 그 피종진 목사님이 이 집회하는 영상에 그 아주 옛날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보니까 짧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산에 아주 그냥 새까맣게 사람들이 있어. 산에 쭉 새까맣게. 그리고 이쪽 이제 성전 강단에서 저쪽 산에다 대고 막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야 그 영상을 봤는데도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수십 년 된 건데도.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냥 막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옆에 재수없는 나무는 다 뽑히는 거예요. 재수없는 나무는 다 뽑히는 거예요. 나무가 견디질 못해. 한번 진동이 일어나면 이 나무가 흔들려가지고 아직 나 좀 놔줘 그래도 안 놔줘. 진동이 한번 일어나면 밤새 진동이 오면 나무가 흔들흔들하고 빽 뽑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신나는 일이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없으니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냐 이거요. 나는 내맘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산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되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어쩌니까. 이왕이 얘기 나왔으니까 자랑은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를 좀 다녔어요.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또 회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총회장? 그러니까 어깨가 얼마나 막중해 무겁죠. 산기도 작정하러 방학 때는 산기도 가고 그러면은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겨울에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또 틀려.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데 희한해. 12시가 딱 되면은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희한해. 12시가 되면 바람이 기류가 싹 바뀌어요. 그리고 그 시원한 서늘감을 느끼는데 그 희한하게 12시가 되면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 못할 때는 모기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그냥 목이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기도할 때는 목이 한 방도 안 물려요.
겨울에는 비닐로 뒤집어 쓰고 이 앞에다 잠바 놓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여기 이 무릎 여기가 아직도 시려요. 이게 그때 처음에 기도할 때 잘 몰라가지고 이거 노출을 시켜가지고 여기가 이제 동상이 베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시려워요. 이렇게 제일 먼저 여기가 시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제일 나중에 녹지를 않아요. 병들었죠. 근데도 감사하고 튼튼한 두 다리 마징가지였대요.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이 기도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신학교 교수 잠깐 해봤지만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은 예전에 유치부만도 못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유치부들도 은혜 받았어요. 유치원생들도 방언했어요. 예전에 울고 뭘 안다고. 지금 유치원생만도 못해요. 그러니 이 교회가 힘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말이지. 기도를 해야 영적인 권세가 있죠. 한번 부르짖기를 하나, 소리를 지르나, 방언을 하나, 아니면은 정말 통변을 하는가, 은사를 받나, 이런 게 없으니까. 철야기도 하는 데도 없고. 지금 뭐 금요 철야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금요 철야도 잠깐 찬양 부르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 교회도 너무 철야 시간이 짧잖아요. 길면은 벌써 또 이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성도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제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청계산에서 저 철마산에서 또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제가 아는 동기분은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70 지금 2살 됐어요. 71살. 71살 되는데 일주일에 2번은 산기도를 가. 밤 11시에 가서 새벽 예배 때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그 연세에. 그분은 이 무릎 수술까지 했어요. 무릎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무릎 수술까지 해가지고 그 무릎 수술할 때 그 꺾고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 큰 고생을 해서 그 의자에 이제 그 무릎 수술한 사람들은 의자밖에 못 앉잖아요. 이 양반은 그게 아니야. 무릎을 그냥 명령 들어. 네가 이게 내 무릎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신 무릎이야. 그러면서 그냥 지금 70이 넘어서 약간 통통해요. 근데도 무릎 탁 꿇고 기도하고. 이야.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힘이요.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소리만 나지. 그리고 지레 난 못해 이렇게 돼버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기도의 힘이 얼마만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초월했을 때 하나님은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런 일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권 사가지고 언제 맞을까 그런 데 기대하지 말고 집값이 언제 오르나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주식 샀는데 이번에 몇 프로 뛸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자 좀 안 오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성케 해서 나도 신비한 체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런 도전조차 없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에서 벌써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 불을 한번 확 일으켜야 돼요. 저도 많이 식었어요. 정말 신학교 다닐 때는 오늘 이야기가 참 길어지네. 신학교 다닐 때 겨울방학 때 칠보산에 갔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하필 또 눈이 오는데 거기는 비알이 굉장히 높거든요.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눈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총회장 목사님은 와서 잠깐 그 걱정이 되는데 왔다가 잠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가시고 이제 우리만 남았어. 저도 이제 눈이 오지만 눈이 막 한 질 두 질 쌓이더라고. 그래 눈이 올래면 와라. 이왕 왔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위에 가면 이제 넓은 마당이 있어요. 조그만 움막이 하나 있고 넓은 마당이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눈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 자리 깔고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30분 이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우 회장님 그거 너무 센데 우리 눈이나 그치면 좀 하든가 너무 추운데 안 되는데 이럴 때 한 번 하지 언제 하냐. 30분에 얼어 죽지 않으니까 한 번 하자. 나중에 추억으로 남지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리고 다 올려버렸어요. 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5분 10분은 달달 떠는데 30분이 지나도 기도가 안 끝나요. 네. 그 눈밭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은 지났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게 추억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와도 그때도 기도했는데 그까짓 거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름에는 저 제천으로 또 수련회를 갔어요. 제천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강이 좋더라고요. 또 도담산봉 있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요. 올라가면 모래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래밭에 탁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그리고 옆에서 막 물소리가 나는데 주여 소리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주 그 물소리에 섞여가지고 아주 이 기도 소리가 찬양과 같아. 얼마나 아주 음악 소리 같아. 개도 여는 소리와 그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같이 섞여가지고 아주 노래 소리 같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저녁 때는 모여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 얻었는데 그 방에 아마 내가 볼 때 한 진짜 5평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 한 40명이 들어갔나 봐요. 한 30명? 30명 들어갔을 거예요. 하여간 옆으로는 못 앉고 무릎 꿇어야 다 앉아. 무릎 꿇어야 겨우 다 앉는데 거기서 이 다리를 양반 다리를 벌릴 수가 없어. 왜? 그냥 그렇게 꽉 찼어. 마치 그 연필 한 타스 꼭 집어넣듯이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거기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또 성령 충만한 교수님인데 여기서 오늘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거야. 맨 죽는 것만 시키더라고. 그걸 나도 배워가지고 그래갖고 나도 죽는 것만 시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소리는 다 해요. 죽도록 해야 된다.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여름이야. 한여름. 영상 33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좁은 밀폐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땀이 얼마나 나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땀이 막 비 오듯이 다 흘러가지고 이 무릎 복숭아뼈까지 땀이 찰 정도로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막 그냥 그 안에 완전 도가 있어. 지옥도 그거보다는 시원할 것 같아. 그런 데서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바깥에는 얼마나 전국이 시원한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친밀감을 갖게 되고 마귀 같은 게 있어봤자 집까지 마귀가 올 테면 와라. 귀신아 덤빌 테면 덤벼라. 문제가 올 테면 와라. 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고단하거나 나는 그런 거 문제없다.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어도 기도다. 이게 훈련되어서 이 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신학교 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편해졌으니까 저도 이제 꾀가 나고 저도 나이 아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살살 금식도 좀 덜 하고 싶고 기도 시간도 좀 줄이고 싶고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싶고 요런 꾀가 드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 훈련된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광교회 정도 다녔으면 어느 교회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그 교회 교회하냐? 아 교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전도하냐?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매일 전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냐? 우린 뭐 2시간 3시간씩은 기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배는 어떻게? 우린 저녁 예배까지 드린다. 우린 또 저녁마다 기도한다. 우린 새벽 예배도 매일 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말할 때 굉장한 이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게 내가 하든 안 하든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대방을 보이지 않게 똑같은 영적인 동지를 할지라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교회가 탄탄해야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야 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나는 기도하지 못해. 나는 1시간도 잘 못해. 나는 빠질 때도 많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되죠?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과 얘기할 때 내 자신의 스스로 영적 가치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걸 울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파워가 있어 교회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신앙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오늘 바빠서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나는 오늘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그 그런 생각이 내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영적인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자산을 가진 교회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자, 에스더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좋겠죠? 한두 끝 없이 12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세 번 에스더의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에스더라는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왕비가 됐어요. 그 꼴을 못 보고 그 왕비를 비롯해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짧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와가지고 야 에스더야 네가 왕비인데 너 왕한테 말 잘해야 돼. 우리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저는 왕비지만 힘이 없어요. 이 왕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왕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라고 그래야 내가 가지. 그냥 내가 가면 저는 노가지 나갑니다. 또 그 당시 법규가 그랬고 그랬는데 삼촌이 그랬거나 말았거나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단 제가 3일을 금식하고 왕께 갈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도 다 금식을 하라고 시키세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전 유대인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왕비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3일을 하고 왕에게 나가는데 느닷없이 오니까 왕이 깜짝 놀랐죠. 근데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야. 3일을 굶었는데 뭘 예뻤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눈에 그 왕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보여. 어째 이렇게 예쁘냐? 일로 와봐.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게. 말해.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무엇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세상에 나가서 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학벌이 없습니까? 무식해서 또 돈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할 줄 몰라서 너무 소극적이라 너무 내성적이라 하는 것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높이셔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를 꼬꾸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2024년도에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근데 표정이 좀 안 아쉬운 모습을 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성질나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힘든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셔서 언제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잘못되거나 오바되는 것이 있으면 다 머리 들기 전에 지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 우리 심장 속에 잘 심어져서 우리 신비에 심어져서 사용하고 또 그리고 양약으로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끝까지 힘들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나도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